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강복절 기념주일 해방 그리고 교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복절 76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식민지 노예 생활 36년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온전한 사과가 없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오랜 전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왕이 내린 조서는 국가적으로 최대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본서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동극하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의 노예나 정신적 노예, 육체적 노예, 죄악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돈의 노예는 되지 않고 있고 정신적인 누구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해방 기념주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고레스 원년을 고레스가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하게 되매 초대 왕국에 등극한 해로 주전 538년을 가리킵니다. 주전 53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고 자기 나라를 정복한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70년 세월을 얼마나 험난하고 절망적이었겠는가.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강제징용 또 위안부, 국가적인 그 막대한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개발해서 다 가져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친일파는 한 몇십 년만 더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많이 개발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일파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해방을 하지 못해요. 아직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70년의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에서 보낸 세월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 서름과 아픔은 오죽했겠는가.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시고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젖어서 이젠 고국으로 돌아야겠다는 생각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포로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을 것이고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난 곳은 자기 나라로 여기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6.25 사변으로 인하여 현재 남북이 갈라져 71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잘 살면 되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의 실정은 점점 살기가 어렵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북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8선이 나누어지면서 남한에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끔찍할 겁니다. 지금 그 정권 밑에서 고통을 받고 못 먹고 굶주리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저야 50년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6.25 지나고 나서 바로 태어났으니까요. 저도 어릴 적에 고생했지만 그 이에 어르신들은 얼마나 못 먹고 굶주렸는지, 전쟁 이후에 또 질병과 굶주림에 헐벗고,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미국에서 옥수수 가루 줘서 옥수수 죽 먹고 살았어요. 예? 보리밥도 배부르지 못하고 못 먹고 살았어요. 정말 어릴 때에는. 예? 전쟁 이후에,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 1945년 됐죠. 6.25가 50년에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해방되자마자 6.25가 터져서 전쟁 속에서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살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자유도 없어서 자유도. 국민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 밑에서 그 고통을 겪고 6.25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8.15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정복자 고레스는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대제국을 세웠는데, 그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고레스의 통치 원칙은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풍습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메대를 점령한 후에 메대를 속국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페르시아의 동등한 연합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는 도시를 약탈하지 않고 그들의 신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평화를 선언했으며 당연히 바벨론 백성들로부터 한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거를 다 뺏어갖고 언어도 바꾸고 못된 짓은 다 약탈하고, 그리고도 반성이 없어요. 그게 일본이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민족이 일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안부 그 할머니들 고통을 주고, 저희 아버님이 징용 피해 갔는데 징용 피해가 단 1원 한 푼 우리는 보상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 구청 올려서 올렸는데 보상도 안 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고국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직접적인 고레스 왕이 도움을 줍니다. 4절에 보면 고레스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밤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포로 시기 동안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생존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물들을 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준 재물을 사용하게 하셨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할 때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헌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도 허락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뺏었던 솔로몬 성전 여러가지 금, 은 그릇들도 다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기금으로 국고에서 보좌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축복의 날, 미래 소명의 날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며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고레스 왕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방인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도 일개 국가의 전망도 인류 전체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반성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예?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코로나 질병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회개할 사람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 정신 바로 잡아야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재해나 질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코로나19 질병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재해로 여러 가지 징벌, 회개,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 중에도 징벌이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회개가 있고 한쪽에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다 망해 죽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한쪽에서는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때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부흥돼 가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되고 더 잘 됩니다. 그게요,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업은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코로나 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16절에서는 오직 시온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각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 사명을 알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모르는데요. 사명이 뭔데요? 사명이 뭔데요? 나도 모르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장로 주고 우리 목사님이 권사 주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집사 주고 집사 줬는데요. 나 몰라요? 누가 바보입니까? 모르고 받는 사람이 바보지. 예? 받았으면 이제 배워야지.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야지.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면 어떠한 질병이나 위기에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사명 잊어버리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에 계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무너졌다. 재건해라. 바로 세우라. 똑바로 세우라.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목적은 어서 속히 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내가 능력이 없어도 많이 능력이 없다. 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도 설교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치는 것처럼 들리고 왜 세상 속 말로 들릴까? 저는요, 반성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정말 답답한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진짜 답답해. 말을 알아들으면은 사람이 철이 들고 사람이 되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어떤 때는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 이건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는요, 형통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잘못하면 나에게 화가 맺혀. 주의 종이 잘못하면 주의 종은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목사가 잘못한 건지 성도가 잘못한 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형통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을까? 왜 내가 포로로 잡혀갔을까? 죄인으로 잡혀갔을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적하고 싸워서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군대로 가요. 왜? 김일성 있을 때 김일성이가 한갑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갑을 지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남침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 다 군대 갈 나이 되면 다 훈련시켜서 훈련병으로 보내요. 저 어릴 때게요, 군대가 막 울었어요. 죽는 줄 알고. 예? 수시로 38선 같은 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8.18 도끼 많은 데 일어나고, 버마 아운산 사건도 일어나고, 예? 칼기 사건도 일어나고, 이용평이 비행기 타고 넘어오기도. 수시로 대한민국에 이기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전쟁에 이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철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의도 그 때가 뜨거운 40도가 되는 그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참으로 대한민국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여야당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 보기에도 참 신이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로 구원받는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이 잘 돼서 사는 줄 압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 작은 나라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출이 많이 증가되고 지금 흑자 나라가 되어오고 있어요. 세계가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속히 재건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무너진 성전을 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 속히 재건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송생활, 봉사, 헌신생활, 말씀 따라 사는 일상생활 등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속히 보수하고 튼튼히
든든하게 재건해야 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향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에서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백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인류 구원을 이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치하에서 36년 노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6.25 동란에서 지켜주시고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부흥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대한민국에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북한 교회를 재건하며 한국과 북한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남북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세계를 복음하게 하실 것입니다. 72억 세계 인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방 76주년에 참으로 해방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국교회와 우리 백석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기도하며 종식시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